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제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 가진 성경으로는 351페이지에 있는데 그 근처에서 여러분 찾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갈에 있습니다. 갈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맞춰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만 인간의 소리로 함께 이야기하고 또 인간의 소리가 들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 살아계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또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혼잡케 하려는 그 악한 영들로부터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하세요.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스며들면 우리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가? 두려워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면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믿을 수만 있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 그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2주 동안 이야기를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죠? 전도하는 마음에 이르기까지. 1:1 양육 공부하신 분들도 아마 그 내용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으로만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영생의 시선에서 영생의 가치로 우리를 지금 볼 수 있고 헤아릴 수 있고 또 자신감을, 든든함을,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도 염려도 혹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떤 흔들림도 그렇게 마음 뺏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 뺏겨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버티고 막 힘내야지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모든 우리의 삶에 항상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주님의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기뻐하며 그런 충만한 일상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다들 인생을 살 만큼 사신 분들인데 인생을 살 때 인생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좀 인생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격언과 또 조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린 명언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명언 가운데 우리 인생의 실패나 좌절에 대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명언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게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아주 초등학생들도 알 거예요. 뭐냐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죠? 일본어로는 시빠이와 세이코 노 모토, 세이코 노 하하 이렇게라도 얘기하는데 삶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뜻도 되고 또 실패한 이들에게 격려와 위로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되고 또한 모든 실패들은 다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 반드시 거치는 것이다. 삶의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실패가 정말 성공의 어머니가 되고 성공하는 데에 어떤 재료가 되기 위해서는요. 실패하는 이유와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그러면서 실패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왜 실패하는지 왜 성공하지 못하는지 그냥 내버려 두고 있으면 실패만 쌓이는 거예요. 실패한 것만 계속 쌓이는 거라고요. 그 인생에 실패가 가득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실패했는지를 모르면. 그런데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성공의 확률을 높이고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를 원할 때 실패의 원인을 분명히 알고 난다면 그러면 그 실패의 덫에서 결국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학생 시절에 오답 노트라는 걸 썼어요. 오답 노트. 그게 뭐냐면 시험을 보고 나면 틀린 문제가 있죠. 틀린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올백 만드셔서 틀린 문제가 없으셨군요. 저는 틀린 문제가 워낙 많아서 오답 노트라는 걸 쓰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게 뭐냐면 틀린 문제 쓰잖아요. 문제를 쓰고 답을 또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는 절대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틀렸는지를 아니까. 그게 오답 노트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틀린 문제가 많긴 하지만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단지 교회 나와서 소원 빌고 그 소원 성취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면 정말로 그건 말 그대로 착각이에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안 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죠? 우리 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시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어떤 분이시냐면 창조주세요. 창조주가 뭐냐면 이 세상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너무 당연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믿는데도
왜 예수님 믿는데도 이렇게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그리고 좌절하며 낙심하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그게 뭐예요? 성공적인 삶이에요.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면.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시킨 대로 안 하고 누가 시키는 대로 해요? 옆집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 해요. 네? 이웃집 청년이 말하는 대로 한다고요. 누가 얘기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지도 못하고 구하는 것을 받지도 못하는.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내가 구한 대로 못 산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문제가 있든지 이게 문제가 있든지. 그럼 이게 문제가 있겠어요? 성경 말씀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문제가 있는 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도 실패한 예가 많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예가 있느냐?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그 혼인잔치에 음료수가 다 떨어졌어요. 마실 것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창조주인데 왜 그걸 떨어지게 그냥 내버려 둬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이 배를 탔어요. 그러면 모든 일에 다 순조로워야 되잖아.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갔어요. 근데 막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풍랑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 막 두려움에 떤다고요. 물론 거기서 예수님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깨워서 잠잠하게 하시긴 했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도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생긴다는 거예요. 실패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그 증거를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 자리에 이 더위 가운데 그리고 자기의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괴로움 가운데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딴 데 안 가고 다른 해결책을 찾지 않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실패를 경험해요. 제가 정답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왜 그럴까요? 그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라 그래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인 행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완전 죄 그 자체인 내가 내 인생을 그냥 좌지우지 하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들을 무수하게 많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의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곰곰이 돌이켜보면 그랬을 거예요. 십충말군 틀리지 않아요. 100%예요, 100%. 성경은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그 죄가 우리를 죄짓게 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7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이란 죄를 뜻하는데 그 죄를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는데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죄가 거하면서 나를 죄짓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내 자체가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죄덩어리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나는 잘하는데, 나는 선한데, 내가 올바른데, 내가 선택한 건 왜 실패하는가?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 살고 있고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가지고 있는, 몸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로 인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자, 정답은 우리의 실패의 원인은 죄인데
그 죄를 누가 해결하셨다고요? 내가 해결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저질러요.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게 죄인지 구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보면 이게 죄였단 말이야? 이게 죄란 말이야? 그 죄의 리스트도 있잖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진지하게 읽으면요. 성경을 매일매일 진지하게 읽다 보면 실패해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 죄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여기에 죄가 뭔지 나오니까. 죄로 인해 실패한 사람들의 오답 노트가 여러분 성경에 적혀 있어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오답 노트의 주인공이에요.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 실패를 성공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고요.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음으로써 그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나와서 비나이다 아니면 뭐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얻어내는 삶이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뭔가 많이 얻어지는 건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신사 가는 사람들, 예? 절에 가는 사람들, 예? 무당집 찾아가는 사람들, 특히 무슨 요즘에는 이렇게, 예? 타로 카드니 많잖아요, 그런 거. 예? 앞으로 미래를 좀 알려주는 거. 예? 아니, 조언을 들을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한테 조언을 드냐 말이에요, 우리가.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 계신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 벌벌 떨면서 내가 이거 하면 안 되지, 그런 게 아니라 겨우 그깟 행동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요, 더 이상 육신의 욕망과 감정의 욕구를 채워야 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기분 좋게 하지 않아도 되고, 내 감정에 막 충만하게 하지 않아도, 본능을 따라 살지 않아도 괜찮다는, 여러분, 그런 삶이라는 게 우리의 삶이. 자꾸 본능에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육신의 어떤 욕망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된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시면, 일본어 성경은 19절 후반부인데 우리말 성경은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누가 달렸다고요? 자기도 함께 달렸대요.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의 고백은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개역 성경으로는요, 이 구절을 다들 암송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살아가신. 그래서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이다.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거라는 거예요. 헷갈리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사는 목적과 이유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요, 육신의 욕구와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비전과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게 그게 인생의 목적이고 이유고 또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즐기는 재미, 어디 가가지고 좋은 거 막 먹는 재미, 그런 재미는 누가 추구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벌지 마세요, 맛있는 거 먹지 마세요, 좋은 데 놀러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도 돈 벌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서 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유와 목적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그냥 주님이 주신 선물로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거 먹지 못해서 안타깝고, 내가 거기 가지 못해가지고 아쉽고,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막 두렵고 염려하고, 그렇다면 돈 버는 재미, 먹는 재미, 즐기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사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 그러면요, 돈을 벌거나 못 벌거나 그건 나한테 선물이에요. 맛있는 걸 먹거나 못 먹거나 그건 나한테 선물이라고요. 좋은데 즐거운데 가거나 못 가거나 그건 나한테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는 이유가 달라졌다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꾸 육신의 것으로 사는 삶이 진짜 내가 그런 사는 이유인가 보다,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산다고요. 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아까 내가 죄 자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욕망이 그 죄예요. 그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이제.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다면 돈 버는 문제, 맛있는 거 먹는 문제, 건강의 문제, 즐거움의 문제, 미래의 어떤 장래에 대한 문제, 다 거기서 초점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 문제에 휘말려 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인생이 실패해요. 실패를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성공한 사람 드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 소수니까 성공 사례를 보느라고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 유튜브에 자기가 성공한 걸 막 올리잖아요. 그럼 막 성공한 사례를 얘기하면 막 조회수가 막 올라가잖아요. 몇만씩 되고 몇백만씩 되고.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인플루엔서라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막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요. 그만큼 성공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대부분 실패하죠.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죄 때문이라고. 간단해요. 죄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인간이 죄 때문에. 그 죄의 핵심은 이기심과 자기중심.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실패해요. 왜요? 내가 죽은 걸 모르니까. 내가 죽은 걸 안 믿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직 죽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이고, 죄된 자아가 죽지 않아 실패하는 것이고, 우리는 죄된 자아가 죽은 걸 잊어버리며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의 원인을 알았다고, 그러나 이제부터 성공한다? 뭐 실패가 없다? 이건 아니에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 때문에 호락호락 내 마음을 어떻게 돼요?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왜 실패하는가를 분명히 알게 됐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걸 알면서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도 그전에는 그걸 모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다면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 실패했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해법이에요. 반복하면 여전히 우리가 실패하는 건 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말씀, 그 가르침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 않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또. 왜 그럴까? 대체로 사람들은 죽는 걸 두려워해요. 여러분도 죽는 게 두렵습니까? 죽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의 존재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존재가 사라진다고 이해하니까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냥 죽음의 그 고통이 두려운 게 아니고요. 내가 사라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 존재가 없어지는 거. 근데 여러분, 그건요, 누가 주는 마음이냐?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사탄과 마귀는 똑같은 말입니다. 사탄은 외래어고, 즉 헬라어고, 마귀는 우리말이에요. 일본어로 하면 사탄 또 아쿠마와 오나지 고토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귀신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귀신은 악마의 하수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게 누굴까요? 하늘의 천사들이에요. 영적인 존재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탄과 악마에게 속한 그 하수인들이 있어요. 그 졸개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귀신이에요. 귀신은 정말 귀신같이 너무 잘 알아서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돼요? 흉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으로 귀신이 가장하고 나타나서 그 죽은 사람인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악마에게 속해 있는 그 졸개와 하수인 역할을 하는 그 영들이 귀신이에요. 그런데 사탄과 귀신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시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누구를 미혹해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니라. 끝없이 괴로움을 받을 거예요. 사탄과 마귀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유혹해서 미혹해서 지옥에 함께 끌고 가려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 두려운 거고 자기 중심으로 살게 하고 이기적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돈도 줄 수 있어요. 명예도 줄 수 있어요. 능력도 줄 수 있어요. 그거에 관련된 문학작품도 있어요. 네? 심지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할 수 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부터 15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의 일꾼들,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게 포장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줄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하게 막 능력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조금 능력 줄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모든 것들이 다 기분 좋고 모든 것들이 그냥 내 멋대로 다 된다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내가 예배를 못하게 된다. 돈은 잘 벌게 됐는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되었다.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데 예배의 자리나 찬송의 자리나 말씀은 점점 멀리하고 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공적인 삶을 산다라는 걸 단순히 세속적인 어떤 가치와 관점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떤 걸 믿느냐면 그리스도인에게서 성공적인 삶이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억하는 삶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믿어요. 세속적인 성공은 뭐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게 성공이잖아요.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 사람들이 막 내 이야기를 막 해주는 것. 여러분 그게 성공이죠, 세상에선. 근데 영적으로는 달라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심판의 자리에서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에 대해서 막 얘기하셨거든요. 그 중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인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그 사람들 보고 난 니네를 모른다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아니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정말로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내가 너를 몰라. 너는 불법을 행했어. 나는 너를 알지 못해.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시인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지 사람들 앞에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토대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게 뭘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직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의 죄된 자아가 죽었다. 그걸 기억하고 그 진실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을 하신 게 우리를 다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소원 하나하나 다 들어보고 결제하고 그거 들어주느라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신도 그것을 해줄 수가 없다고요. 이런 신한테 가면은 일본에는 그런 신사가 있잖아요. 전문 신사. 그래서 하치오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차 뒤에 무슨 나뭇잎 같은 거 이렇게 모양으로 스티커가 붙여 있어요. 교통안전인데 그 교통안전을 지켜주는 신이 다카오산에 있는 무슨 신사에서 그 신이 지켜준대요. 여러분 그게 믿어져요? 난 안 믿어지더라고. 사람들 믿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부적 스티커를 사가지고 차에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사고가 안 나요? 자기가 잘못하면 교통사고 나지. 그 스티커를 붙인다고 교통사고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귀신한테 아니면 어떤 신한테 빈다고 그 소원이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게 필요한데 근데 만약에 그게 정말 나한테 필요가 없는 거면 하나님 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격적인 신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신다운 신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다른 신은 없어요. 다 속는 거예요. 귀신들이 다 우리를 속이는 거라고요. 내가 이거 해줄게. 못 해줘요. 내가 이거 알려줄게. 못 알려줘요. 우리에게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복음을 믿고 나답게 살아가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시인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 그러면 사람들 앞에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 앞에 그것을 시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단지 그것이 주님을 시인하는 것. 나의 육신적인 자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시인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믿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뭐다? 자기의 노력과 실력과 자존심을 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었음을 시인하고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라면 왜?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 반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뭐나?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이기심으로 내 자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소위 말해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정말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것.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서 부지런히 우리 인생을 살고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더라도 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바로 자기의 의와 자존심과 감정과 기분에 따라 모든 걸 결정하는 것. 기분이 좋으면 이것도 해주고 기분이 나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이기적인 대로 살아가는 거. 내 감정대로, 내 기분 좋은 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돈 버는 재미, 맛있는 거 먹는 재미, 즐거운 데 찾아다니는 재미로 살면 여러분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맛있는 걸 먹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좋은 데 찾아가 즐기는 것도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라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좋은 삶이에요. 행복한 삶이에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돈을 버는가? 뭐 때문에 맛있는 걸 먹고 사는가? 몸에 좋은 걸 왜 찾으러 다니는가? 왜 내가 즐거운 데 찾으러 다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어떤 일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일이 되고 어떤 일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세속적으로는요, 정말 자신의 존재감이나 자존심 높이며 기뻐하는 것, 그게 성공의 정의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성공의 기준이 나의 존재감과 감정에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것이라야. 요즘에는 별로 유명해지지 않았는데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세요. 그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환타지 소설을 쓴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1940년대, 50년대 미국, 영국 분이세요. 그분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특별한 계기를 통해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 설득하는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그 책들 중에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어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눈을 위에서 치켜뜨고 뭔가 이렇게 해야 교만이라 생각하죠? C.S. 루이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존심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존심은 영어를 어떤 단어를 자존심이라고 번역을 했느냐? 여러분도 좋아하는 단어예요. 프라이드, 자부심. 자부심 있는 거 좋아하잖아. 나 프라이드 있는 사람이야. 네, 프라이드 자동차 말고요. 아, 모르시는구나. 나 프라이드 있는 사람이야. 나 자존심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건 뭘 시인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 내가 죽은 것을 인정하는 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인하지 않는 건 뭐다? 나 중심으로, 내 이기심으로, 내 판단으로, 내 감정으로. 그게 교만이라고. 그 자존심.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죽는다는 걸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는 건 줄 알아요. 애쓰고 몸부림쳐야 겨우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근데 여러분, 자아의 죽음은요, 그 경험은요,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한 일이 아니거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십자가에 여러분의 자아 죄를 못 박았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못 박으실 때 내 죄도 함께 못 박혔다라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달려 내 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거 그냥 떠올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자존심을 세우고 싶고 자부심을 드러내고 싶고 내가 어떤 뭔가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유혹과 만났을 때 그때 내가 죽은 십자가를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죽은 십자가, 나와 예수님이 함께 죽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혹시 너무 어려우면 오늘의 찬송을 기억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어떤 목사님이요, 자신과 관련된 악성 루머 때문에 괴로웠대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누가 소문을 낸 거예요. 그것도 당신의 교회 안에서. 그때 좌절하고 실망했대요. 목회를 포기하고 싶었대요. 근데 문득 말씀을 읽다가 이 구절에서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죽겠네, 이게 아니야.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기도를 반복하면서 그 마음을 지키고 결국은 목회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되진 않았어도 정말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지. 아유, 죽겠네. 한숨 쉬고 푸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누리고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억하시는 정말 참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인생 살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죄된 자아가 죽으면 그 죽은 자는 누구보다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죄된 자아도 함께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언제나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 사실 완전하게 지금 보장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실패하는 건 뭐예요? 자아의 죽음을 시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시인하는 것이고 그 부활하심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한 시인하시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죄 자체인 그 자아는 죽고 이제 예수의 부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